자, 오늘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 후반부는 12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또 이제 베냐민 지파가 땅을 받은 경계선에 대한 지역과 도성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2지파가 이제 부여받은, 각 지파별로 부여받은 땅이 이렇게 딱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딱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뭔가 좀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지파는 땅이 엄청나게 크게 받았고 어떤 지파는 너무 조그만 땅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게 땅을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인구가 많든 적든 땅을 그냥 똑같이 12등분 해가지고 탁 나눠서 하는 게 공평한 것일까요? 아니면 전쟁의 공로가 컸던 지파와 또 적은 지파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일단 끝났으니까는 다 똑같이 나누는 게 공평한 것일까요? 무엇이 공평한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공평한 땅 부배가 되어질까요? 우리 인간은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를 다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평과 평등은 안타깝게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은 탐욕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가지면 하나 가지고 만족이 되나요? 하나를 가지면 2개를 가지고 싶죠. 또 10개를 가졌어도 나는 왜 20개가 없나? 이걸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탐욕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는 항상 이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성경은 모두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평과 평등의 분배 법칙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공평과 평등을 느낄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해주셨겠죠. 왜 그것이 안 되냐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해주셔도 누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만족은 내가 공평한 평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 만족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애초에 인간과 하나님은 평등한 선에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명확한 이 영적 질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피조 세계를 만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피조물이 아니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냐?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좀 약간 부족하게 만드셨냐고? 왜 나는 남들보다 못하게 창조하셨냐고? 이렇게 항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주권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럼 한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가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하셨다. 태중에 있을 때 얼굴을 보고 세상에 나와서 결정하신 게 아니라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에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평하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이 뱃속에 있는데. 게다가 내가 먼저 나왔는데. 내가 몇 주 빨리 나온 내가 형인데.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으시고 야곱을 통해서 해가십니까?
에서는 이렇게 항변할 수는 있지만 주권자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 인간의 영향, 누구의 영향을 받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욥은 자신에게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하는지 하나님 앞에 항변했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겁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너무도 많은 질문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들을 쏟아놓습니다.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화내면서, 분통에 터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일일이 욥의 질문에 다 대답해 주지 않으시고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불합리한 일이,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나는 다른 집보다 가난한 집에서 살고 있고,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나 달란트도 없는 것일까요?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생기거나 이쁘지도 않고, 왜 뭐 하나 다른 사람들보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항변하는 것을 원치 않으죠.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신뢰하며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실 것인지를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자 메시지입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뤄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지 뽑기를 해가지고 12지파를 땅을 분배를 시키게 되는데 우리가 지도에 본 것 같이 어떤 지파는 많은 땅을 받았지만 어떤 지파는 조그만 땅을 받았습니다. 이 방법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누게 되었냐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했어요.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실제적으로 살아갈 땅을 분배받는 방법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방법이에요. 어떤 공과 사를 따지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한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방식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일을 허락하신, 이 땅을 우리 지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삶의 터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똑같이 12등분 해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공평한 분배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땅을 분배받게 하셨지만 각 지파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을 부여해 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많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많은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땅을 받은 지파는 그 상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한 땅을 얼마만큼 받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은 한 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맡기시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냐민 지파 땅이 어디냐면 제가 중간에 베냐민이라고 글씨 써놨잖아요. 그만큼이에요. 그만큼. 베냐민 글씨를 쓴 그만큼 파란색으로 설명되는 그만큼의 땅이 베냐민이 받은 땅이다라고 성경학자는 이렇게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놨습니다.
얼마나 작아요. 저 유다 지파와 비교해서 얼마나 작아요. 이 베냐민 땅이 받은 지파는 저 이제 그 약간 핑크색 계열의 그 땅이 유다 땅인데 그 다음에 베냐민이 있고 그 위에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경계선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말 작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베냐민 지파는 누가 봐도 불평할 만해요. 너무 조그만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비판을 삼거나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작은 땅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션하고 따지지를 않았어요. 다른 지파도 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7장, 우리 지난 장 말씀만 보더라도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 자손이 이제 땅을 받게 됩니다.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이제 그 므낫세 지파가 이제 받게 되는데 엄청난 땅을 받습니다. 엄청난 땅을.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미니까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인구가 참 많은 지파인데 인구 대비 땅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럼 저 산지를 개척해서 너희 땅으로 삼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산지는 개척이 어려워요. 산지에서 어떻게 농사 짓고 살겠어요?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땅을 달라. 왜 우리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냐? 인간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요셉 자손이 불평을 가질 요소들이 다분해요. 그리고 요셉 자손들이 받은 땅이 어디냐면 그 북쪽의 경계선입니다. 다른 민족과 경계선에 붙어 있어요. 그 땅을 받긴 받았는데 항상 주변 민족으로부터 이 외압의 그 침략으로부터 항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땅도 우리 넉넉하게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부여받은 땅조차도 되게 위험한 땅이에요. 다리 쭉 뻗고 농사 지으면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평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 모든 것이 불평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베냐민 지파는 정말 작은 땅을 받았어요. 정말 작은 땅을. 그런데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땅을 받았으면 뭔가 불만을 가질 법도 하잖아요. 너무 작아도 너무 작으니까요. 또 왜 그랬을까? 성경은 왜 베냐민 지파가 아무런 불만 없이 이것을 수용했는지 직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정말 작은 땅을 받았지만 그것을 만족하면서 아무런 불만 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자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비록 조그만 땅이지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파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파를 통해서 이 땅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음을 신뢰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죠. 겸허하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은 이후에 굉장히 강력하게 이 지파를 사용하십니다. 가장 조그만 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던 이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은 이 가장 작은 지파를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하셔요. 놀랍게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의 남북을 잇는 길목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굉장히 이스라엘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지파로 삼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이제 이 지파 체제가 끝나게 되고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왕권을 세워나가는 왕궁 정치를 시작해 나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초대 왕으로 누굴 세우셔요? 사울 왕을 세우시게 되죠. 여러분,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그러니까는 가장 큰 땅을 쟁취한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뽑지 않으시고 가장 조그만 땅을 분배받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그 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시작해 나가신다. 이후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게 되냐면 유다 지파에 세워지게 되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은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이 베냐민 지파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기세요. 유다 지파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게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책임하는 역할을,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이 가장 작은 민족 지파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런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로 무려 10지파가 하나의 그 왕국을 세우면서 북이스라엘 나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남았는데 우리가 아까도 지도를 봤지만 유다 지파 땅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남유다 지파로 남게 되는데 여기서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중간에 있어요. 근데 만약 베냐민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성전도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인의 제단으로 변질되어졌을지 모르겠어요. 베냐민 지파는 되게 작아야 힘이 없어요. 근데 세상적인 시각을 보게 되면 저쪽은 10지파가 뭉쳤고 여기는 한 지파만 남아있어요. 어디에 붙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10개 지파에 붙어야 자기들이 뭐 하나도 더 얻고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근데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에 남게 돼요. 그래서 다른 10개 지파들이 우상숭배로 길어지고 무너지게 되었을 때 베냐민 지파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주권, 믿음, 이것들을 신뢰를 인정했고 남유다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면서 이 남유다로서 하나님의 그 정통의 그 언약을 이어나가는 그런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등장하게 되면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도 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지요? 누굴까요? 네,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방에 선포하는 굉장히 엄청난 사명과 역할을 이 사도 바울에게 부여주셨는데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땅을 받게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되게 해나가게 되었을 때에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강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갔던 이 지파로 이 베냐민 지파는 남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12지파가 있는데 생각나는 지파가 누구 있어요? 몇 개나 되세요? 다른 건 몰라도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알죠. 가장 작은 지파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저는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곳 그리스도보리 지역에서 세워진 정말 작은 교회예요. 가장 연수도 짧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들은 참 볼품이 없죠. 개척교회이다 보니까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가장 작은 땅을 부여받게 되었지만 새로운 나라에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갔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각인시켜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죠.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는 지파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자꾸 말씀 가운데 생각나게 하셨어요. 요셉 한 사람을. 요셉도 가만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요셉이 몇 번째인지 아세요? 몇 번째 아들?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 거의 막내뻘이에요. 요셉 다음에 가장 막내가 베냐민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은 첫 아들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위에 많은 형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니까 37장, 창세기 37장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어떻게까지 하냐면 채색 옷을 입혀줘요. 여기서 채색 옷은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매우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명예와 풍족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부려야 되는 존재이지 자신이 직접 무슨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야곱을 자신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 요셉을 지명했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장자로서의 특혜를 준 것 같아요. 채색 옷이 장자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만큼의 그 특권을 요셉에게 부여준 거죠. 형들이 다 있는데. 막내뻘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힌 걸 보면서 형들이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색 옷은 원래 누가 입어야 되냐면 장자가 입어야 돼요. 장자가. 르우벤 장자가 입어요.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 가문을 책임지는 사람이 장자니까. 근데 첫 번째 르우벤이 아닌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으니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요셉은 많은 미움과 결국에는 심각한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길을 겪게 됩니다. 보통 장자권에는 두 가지 특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상속권이 있어요.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게 될 때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2배의 몫을 받게 됩니다. 장자니까. 2배의 몫을 받게 되고 두 번째 특권이 뭐냐면 영적 상속권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장자권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영적인 특권을 부여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는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이거든요. 근데 이 장자권의 축복이 르우벤에서 요셉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채색 옷이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형들과 다시 만나면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고 꿈꾸었던 그 환상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르우벤이 장자권을 상속받는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르우벤의 범죄로 인해서 이 장자권의 특권이 없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 장자권의 특권을 요셉에게 부여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이것을 확증하게 되는데 이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원래 손자인데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게 되고 두 몫을 줘요. 두 몫을 주게 되므로 장자에게 주는 특권을 요셉에게 부여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셉은 11명의 형제들과 가문을 위기 속에서 살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사회에 정말 장자교회를 세워주셔서 지역교회를 살리고
또 지역사회를 복음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꿈꾸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곳 가운데, 왜 이 지역 가운데 위대시적 교회를 세우셨고, 왜 이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를 맡기셨는가? 라고 할 때에 장자권의 축복을 가진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최근에 개척되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뭐 연수나 전통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새과 같이 책임의 장자권을 갖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세워나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함을 기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각 사람과 각 공동체에게 자리를 맡기신다는,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를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리를 지켜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펼쳐나가신다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크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아요. 가진 것도 많지 않고 환경과 여건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크기와 얼마나 많이 모였냐 이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누구에게요? 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비교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처럼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자리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맡겨진 이 자리는 그 사명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력하게 볼 수 있는 기적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온 열방에 그 이름이 빛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신 그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라는, 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자리, 그리고 내 가정, 내 일터와 내 사업장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정과 사업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